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분, 목사님 왜 이렇게 진도를 안 나가요? 진도 안 나가도 돼요. 다른 거는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진도 쭉쭉, 새벽기도 쭉쭉 빼니까 여러분 주일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도하고 상관없이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 16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즐거운 인생에 대한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즐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봤어요. 신바람 나냐?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좀 생각하면서 즐겁게 살려고 하셨는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재미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는 거 재미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재미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특히 젊은이들은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고리타분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지금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재밌지 그거 누가 얘기하는 거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는 어른들 시대 사람들 얘기지 뭐 지금 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게 잘 안 먹히잖아요.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또 자유가 구속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이 시대하고 잘 안 맞아. 이 시대 젊은이들하고는 잘 안 맞아.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 다 내가 해야 애들 MZ 애들 보면 자기들이 주동해야 뭐가 재밌어 하지 남이 해놓은 거는 별로 안 따라오는 시대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재밌을까? 인생이? 교회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그러면 인생이 또 재밌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는 일인가요?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살면 헌금도 안 내도 되고 11조도 안 내도 되니까 그 돈 갖고 또 재미있게 놀러도 다니고 그 돈 갖고 뭐 노후도 대책을 세우고 그 돈 갖고 차도 좀 바꾸고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하고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오면 이런 주일날 같은데 등산도 가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그럼 더 좀 즐거울까요? 그럼 교회 안 나오는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당신은 교회도 안 나가고 하니까 그냥 당신은 인생이 재미있습니까?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등산 가고 취미생활하고 운동 경기 보러 다니고 저녁에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니까 그러면 너는 재밌겠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 못하니까 별로 재미없고 그럴까요? UN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국제 행복의 날을 통해서 행복 지수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뭐 자주 이거를 한번 우리 얘기하죠. 2024년 올해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세계 행복 지수, 세계의 모든 나라가 행복한가를 조사한 겁니다. 행복한가를 조사한 겁니다. 한국은 행복 지수가 10점 만점에 6.058점. 137개국 중에서 52위를 했습니다. 137개 나라 중에 52등을 했어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퍼센트지입니다. 근데 높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북한도 있고 뭐 정말 빈곤한 나라, 먹고 살다가 죽는 아프리카, 못 먹어서 죽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포함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안 굶어 죽는 OECD 국가, 이 OECD 회원국이 38개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안 굶어 죽고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38개국입니다. 38개국에서 행복 지수를 따지니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약간의 몇 점 차이로 그 밑에 있는 나라가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기예, 요 세 나라만 한국보다 좀 행복하지 못하다고 했고 53개국 중에 다 한국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교회도 안 나오고 돈 벌어서 다 자기 마음대로 쓰고 다 놀러 다니는데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거의 그냥 먹고 사는 나라 중엔 꼴찌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참 잘 삽니다. 해외 나가면 미국보다도 잘 살고요. 유럽보다도 잘 살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이해가 안 가죠? 네, 정말입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도 오셨던 대전의 문창교회 목사님만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한 달간 미국에 다녀오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고 부흥회도 하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얻은 결론은 너무 못 산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주 힘들었대. 너무 못 살아서 힘들었대. 미국 못 살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미국은요, 저 LA나 뉴욕 한복판에 아주 발전한 고기나 조금 좀 사람들이 그래도 제대로 살지, 나머지 시골로 들어가면 우리 시골보다 더 못 살아요. 유럽이요? 유럽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못 삽니다. 유럽에 다녀오니까요, 한국보다 물가가 굉장히 쌉니다. 물론 뉴욕이나 그런 나라들은 비싼 몇 나라 외에는 한국보다 다 물가 싸요. 음식값도 싸고 교통비도 쌉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도 한국이 물가 높은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복지 시스템이요, 훌륭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 이룹니다. 요즘에 이제 의사들 파업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병상률, 의사수 세계 최고입니다. 아프기만 하면 언제든지 병원에 달려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급하면 수술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몇 나라 없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등산만 가보십시오. 세상의 산 중턱까지 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 갖고 와서 세상에 우리나라 나지도 않은 야자 열매로 만든 매트를 산 중턱까지 깔았어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전부 수입품으로.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K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서 젊은이들이 난립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중에 탑입니다.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 시민권 안 줍니다. 우리는 단위민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시집 온 여자들도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도 시민권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이나 이런 웬만한 나라는 결혼하면 바로 줘요. 우리나라처럼 안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에 살고 싶어서, 한국에 오고 싶어서 전 세계가 아주 난리가 나요. K열풍. 그런데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이 있고 언제든지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나라에서 실업수당 주고 힘들면 고생한다고 나라에서 복지시켜주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꽁지로 세 번째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왜 그럴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남들은 그렇게 여기 와서 살고 싶은데 살고 있는 우리는 행복하다고 못 느껴요. 세상에 재미가 없습니다. 사는 게 즐겁지 않다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뭐 재미로 사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인생이란 자체가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벌을 내리셔서 수고해야 먹고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붙잡고 있는 나라로 쫓겨났어야 된 동산에서. 그래서 어차피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재미가 없어요. 젊은 세대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재미있을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재미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즐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한국 사람이니까 즐겁냐? 아니요. 한국에 살아도 행복지수가 세계 OECD과 중에 꽁지서 3번째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즐겁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행복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즐거움이 없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똑같다? 이건 비정상이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우리 계속해서 이제 편한 인생 신바람 신앙 2번째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오래전에 쓴 W 이론을 만들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세상 책입니다. 서울대학 교수가 이런 경제학으로 인해서 이렇게 쓴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를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적으로 볼 때 신바람이란 무엇인가? 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얘기합니다. 신이 주시는 바람이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이 신바람이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바람이다. 그래서 신바람이 불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거 기독교 서적 아닙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신바람에 잡히면 무능하고 무기력했던 사람이 복음의 큰 나팔이 된다. 신바람에 잡히면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돌변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신바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바람의 집이다. 아무리 좁고 화려한 건물이 있고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신바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다. 좋은 건물과 시설을 갖고 있다. 사람도 있다. 돈도 있다.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다. 신바람이 빠졌다. 신바람이 점점 빠져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로 인용해 본 겁니다. 신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신바람이 불면, 교회 안에 신바람이 불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진화됐습니다. 그렇게 발전해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들이 전부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될 때도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순교했던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신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안에서 이 신바람이라는 건 뭐냐면 언어 유희인데, 신바람, 신나는 바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뻔한 인생이 즐거워지고 내 안에 신바람이, 기쁨이 넘쳐난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잘못 오해를 많이들 하시는 게, 교회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헌신을 강조합니다.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회개예요, 회개.
우리도 예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한다 그랬죠.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시냐면은, 회개, 슬픈 거, 미안한 거, 자복하는 거, 가슴을 치는 거, 눈물을 흘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수고하는 거, 애쓰는 거, 땀 흘리는 거, 11조 내야 되는 거, 교회 건물당 짓는데 건축헌금 내야 되는 거, 선교헌금 내야 되는 거, 이걸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바람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돈 내놓으니까 재미없어요. 회개하라니까 재미없어요. 그런데요, 오해입니다. 굉장한 오해예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는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인생이 재미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기쁨,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의 나의 기쁨과 자유. 헌신은요, 여러분 어거지로 천국 가려고 돈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한 달 벌은 거 삥 뜯어간 애들 말래로 삥 뜯어가려고, 야 돈 내놔 이놈아, 이게 내가 너한테 줬잖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우리가 수고, 이게 삶의 보람이고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천국을 꿈꾸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살 때 내가 삶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 교회에서 말하는 헌신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없는 돈도 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참 자유와 내 안에 주시는 참 기쁨. 그래서 그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내가 뻔한 인생, 즐거운 인생이 되고, 헌신할 때 삶의 가치와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어정쩡하게 믿어갖고는 그 안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교회당에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힘들지요. 때로는 둘이서 셋이서 청소도 하셔야 될 때도 있어요. 목장 식구들 못 나올 때도 있으면. 그런데요, 힘들어, 이 넓은데 왜 나 혼자 해가 아니라, 저도 청소를 지금이야 제가 시간을 못 내서 못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일이 좀 저랑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옛날에도 교회 청소 많이 했어요. 그럼 제가 옛날 아버님이 선교 가시고 혼자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개척교회. 제가 대학생 할 때. 토요일마다 와서 제가요, 대학생이었는데 대전에서 꽃시장 가서 꽃을 사서 전도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전사님 꽃꽂이 해주세요 하고 꽃 드리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교회 청소합니다. 혼자서, 개척교회.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종탑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종탑 다 달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을 내가 닦는다는 그 기쁨. 우리 집은 잘 청소 안 해요. 제가 원래 청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성전을 청소하는 그 기쁨은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봉사도 헌신도, 여러분이 식사를 준비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은요, 절대 억지로 내시면 안 돼요. 11조 낼 마음이 없으시고 믿음이 없으신 분 내지 마세요. 교회 안 되고도요, 잘 다닐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저는 여러분 11조 내는데 크게 관심 두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면 좋겠고 신앙이 더 성장했다라는 증거지만, 그러나 억지로는 절대 내지 마세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웠게 하는, 내가 버른 기분으로 11조를 낸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유튜브 찾아보면서 11조를 꼭 내야 합니까? 11조는 구약의 산물,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내지 말라니까. 뭘 그런 걸 찾아갖고 위안받고, 거봐, 이거는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거야. 11조는 구약시대나 있었지, 신약시대 왜 이런 걸 만들어. 이러면서 자기위로 하지 마세요. 그 뭐하러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안 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는 게 즐거운 거죠. 이걸 억지로 내는 거 아닙니다.
행복은, 인생은요, 교회는 절대 여러분을 억압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을 구속하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 교회에 오면 내가 뭐 헌신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뭘 해준대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지. 절대 교회는 여러분을 억압하지 않아요. 여러분 협박하지 않습니다. 뭐 11조 안 내면 뭐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헌신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마음으로 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취하여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주위에 일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 하는 마음으로? 자원. 억지로 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유를 드립니다. 저는 늘 얘기지만 연말이 돼도 여러분 뭐 무슨 직분, 여러분 뭘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헌신 작정서를 내고 내가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해요. 이번에도 여러분 참 제가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2차 작정하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많이 했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그래요. 그거 전도사님이 안 한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들 협박한 거 아니야? 억지로 하게 한 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들으셨다면 전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지난번에 하셨는데 이번에 안 하세요? 뭐 놓치신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마치 여러분들을 막 어거지로 하게 하셨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 해요? 누가 중보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안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 한 20명 기도했는데 40명이 나와서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 수준이. 그건 제가 왜 점검했냐면 지난주에 했다가 이번에 안 하신 분들은 왜 안 하는지를 점검한 거지 그분 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든 기쁨으로 하세요. 자원함으로 하세요. 목사에게 잘 보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한테 잘 보인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뭘 한다고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어요? 기도밖에는 제가 도와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수 믿는 건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건 즐거워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러운 이득이 나를 높이기 위함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억지로 하는 거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해야지. 그것 때문에 눈치 볼 것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진실한 사랑을 원하시지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지요. 그런 때가 인생에 있습니다.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삶이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예수 믿는 것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고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식사 준비하는 집사님들 얼굴을 보면 웃음이 가득해요.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만은 매달 제가 체크를 합니다.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분들 이웃 섬기는 일을 보면 부엌에서 하하호호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너무 즐겁게 하시죠. 하늘에서 상이 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그렇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으면은 돈 마음대로 쓰고 주말에 놀러 다니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 OECD 3위, 꼴찌에서 3위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달라야지. 내 돈 내고 헌신하는데 여러분은 달라야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돈 벌어 아이들 키우려고 하는데 아이들 공부 못하니까 속상합니다. 남편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아내와 관계도 좋지 않아 불편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이 들고요. 언제 웃어봤는지도 모르고 늙으니까 이제 돈 없고 무시당하고 몸 아프고 괄시당하고 인생 서럽습니다. 학생들은 중간고사 공부에 찌들어 있습니다. 사겁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먹고 살려니 뭐 자기 아버지 세대는 그래도 할 일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할 일도 없습니다. 인생은요 힘든 거예요. 어차피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신바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잠깐 내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술 한잔 먹으면 잠깐 기쁠 수 있고요. 주일날 등산하고 친구들 만나면 잠깐 기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참 만족과 기쁨은 절대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깊은 내면의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구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유학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나 힌두교 국가나 이런 나라들과 기독교 국가의 뚜렷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 혹은 미신을 많이 믿는 나라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나라들의 사람들이 경직되어 있어요, 삶이.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삶을 경직시킵니다. 불교 보세요. 뭐 절에 가면 여러분들 불교인들 한번 떠오르는 이미지 뭡니까? 가부좌 틀고 향 피우고 천번 절하고 아주 막 굉장히 무겁지요. 그러면서 이제 뭐 번뇌하고 삶을. 자, 여러분 이슬람 종교 보세요. 뭐 그들 예배 드리는 거 보십시오. 막 절하고 막 그들이 뭐 이맘이 막 그들이 말하는 성경책 읽으면 다 들어야 하고. 저 이쪽에 뭐 힌두교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사제들 보세요. 막 여기다가 뭐 뚫고 뭐 배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게 또 막 무섭게 하고. 그러니까 종교에 지배받는, 이런 종교에 지배받는 나라들 사람들 보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친절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뭐 친절합니다. 불교 국가 사람들 참 친절합니다. 친절한 거 말고 삶이 굉장히 경직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종교의 영향입니다. 오랫동안 그 종교의 영향을 받고 문화가 된 거죠. 근데요, 기독교 국가들은 밝아요. 우선 예배 자체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잖아요. 뭐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고 성령의 신바람이 들고. 우리 지금 향 피우고 절하는 거하고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하고 예배 스타일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축제입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부활하신 예수를 기뻐하는. 그래서 뭐 악기도 쓰고 드럼도 치고 찬양도 하고 우리 이렇게도 예배드립니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기도 합니다. 미국, 유럽, 호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을 지닌 나라 사람들은요, 교회가 지금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젊은이들이 교회하고 안 맞으니까 그들이 이제 교회에 참석하는 율은 적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 정신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엔 전부 기독교 국가입니다. 수백 년 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으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들입니다. 정신 상태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기독교 정신의 특징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뻔입니다. 신바람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즐거워요. 액티비티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동방에 해 뜨는 나라예요. 아주 calm한, 영어로 아주 그냥 차분한 나라. 누구 하나 찌르지도 못하고 맨날 다 당하기만 하던 나라. 하얀 옷 입고 그러던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나오면서 교회마다 북치고 장구치고 성령 바람이 일어나니까 세계의 문화를 막 K 열풍 막 얼마나 활기찬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전부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기독교 국가 사람들은요, 유머가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요, 힘들어도 웃으려고 해요.
여러분 미국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위트, 재미, 즐거움이 많잖아요. 한매칭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할 당시에 저녁에 청소를 했습니다. 빌딩 청소를 했어요. 이 분야에 제가 청소 분야에 제가 아주 월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빌딩, 호주의 나사, 우주항공부 빌딩도 청소하고 수도국 청소도 하고, 그래도 나름 엘리트 빌딩들, 높은 빌딩들 제가 청소를 담당을 했는데 재밌습니다. 걔들 청소를 하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제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휴가 갔어요. 휴가 갔다 돌아온 날 자기 방에다가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딴 제 동료들이 풍선을 불어가지고 저기다가 문 열면 어떻게 되게 휴가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올 때까지 동료들이 이걸 준비해 주는 거야. 이벤트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죽어나요. 저거 청소하려면. 그거 다 터뜨려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찾아본 겁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냥 온통 여러 재밌는 사진을 그냥 다 붙여놔요. 지금 휴가 갔다 와 보면 자기 방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러기도 하고요. 휴지를 갖다가 그냥 그 자리를 휴지로 다 저렇게 말아놓지요. 저만 죽는 거죠. 청소부가 죽어 나는 거 저렇게 끝나는 날. 심지어는 이렇게 책상을 하늘에다 매달아 놓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아마 사장방이나 됐겠지요. 그리고 이제 휴가 잘 갔다 왔어? 네, 갔다 왔어. 딱 방문 여니까 책상이 하늘에 매달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들의 삶은요, 그냥 재미있어요. 요즘은 이런 경영에서도 이 펀 경영, 여러분 많이들 그런 거 보셨죠?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큰 회사들은요, 회사를 놀이터로 만듭니다. 지금 뭐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이 복도에다가 비닐 깔고 그 다음에 그 퐁퐁 풀어갖고 저기서부터 쫙 타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쪽은 회사 자체에다 아예 2층에다가는 저렇게 미끄럼틀을 만들어가지고 밑에 썼죠. 너무 심각하게 일하지 마세요. 재미있게 하세요. 원어 커뮤니케이션의 5대 원칙.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회사에다가 게임기도 갖다 놔주고 어떤 회사는 뭐 마사지도 해주고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긴장을 풀고 서로 위트 있고 재미있게 할 때에 동료애도 생기고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르고요. 이래 지금 경직되어져 있는 문화가, 회사 문화가 아주, 그래서 한국도 많이 따라갑니다. 요즘은 뭐 옛날에 저희 다닐 때는 뭐 과장님, 그 다음에 뭐 무슨 대리, 국장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걸 지금 웬만한 회사들은 다 없앴죠. 이런 거 있는 회사는 아주 올드한 고리타분한 회사고요. 요즘 뭐 팀장, 그렇죠? 뭐 그 다음에 영어 이름도 지금은 뭐 불러서 뭐 영어식 이름으로 부르고. 왜 그래요? 좀 더 밝고 즐겁고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어느 항공회사에서 펀 경영을 신청했어요. 이제 펀 경영이라고 합니다. 회사도 좀 즐겁게 경영하자. 이제 비행기를 타면 이제 기장이 뭐 이제 방송을 하죠.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오늘 항공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오늘은 뭐 여기서부터 미국까지는 몇 킬로가 될 거고 가는 중간에 기류를 만나, 이런 게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멘트를, 저희 항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돈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돈을 사랑하는데, 또 그리고 비행 중에 담배를 피실 분들은 특별히 따로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밖으로 나가시면 양날개 위에서 피우실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미있잖아요. 담배 피지 마세요. 뭐 담배 울리면 사이렌을 벌금에 처합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경직되어 있는데, 피신 분은 나가서 피시면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재미있으면 아무래도 그 항공사에 타시는 분들도 재미있고 긴장이 풀어지고, 똑같은 힘든 일인데 신바람이 불면, 즐거움이 불어주면 웃음으로 인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 않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인생은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폭풍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고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다치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요
어려움을 겪어요. 어차피 이 시대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쫓겨난 이 땅은 사단이 지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종종 예수 믿는 것을 오해를 하기를,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 아플 거다, 안 다칠 거다, 돈도 잘 벌 거다, 아이들도 잘 될 거다, 그러고다가 다치면 예수님이 왜 나를 안 지켜줬냐?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코로나 시간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덜 걸린다라는 그런 조사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교회에는 코로나 안 걸린다는 조사 있어요? 괜히 예배 드렸다가 세상에 욕만 잔뜩 얻어먹고,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줬어요? 안 그렇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계속된 역사, 해산의 고통, 예수님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차이는 뭡니까? 똑같으면 차이는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한테 당하는 고통을 전부 스스로 다 감당해야 돼요. 맨몸으로 자기가 다 맞아야 됩니다.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다 짊어져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져야 합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면서 더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가고, 이것이 다른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고통 속에서도 신바람을 느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 고통이 끝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고된 인생조차 즐거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바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떠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예수님 떠나면 더 큰 불행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힘든 인생도 주님이 주시는 신바람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의 인생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신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은 삶이 기쁘고 즐겁고 뻔한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